오늘 저는 치유와 회복 그런 제목으로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좋은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라 하는 찬양,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을 온 성도들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늘 며느님이 시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셔들, 내 며느리는 왕내숭이요. 기도한다기에 들어보니까 시어미를 이기고 시어미를 물리치는 노래만 계속 부릅디다. 다시 성도가 물었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그 찬송을 거의 다 외운 거예요. 너 시어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어미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는 왕내숭이라고, 저런 애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 난 죽으면 죽어도 저런 애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오해가 결국은 분노를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작은 말 한마디가 아픔 속에 이제 쌓이게 되면 응어리가 맺혀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분노의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응어리진 분노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생겨날 수 있다. 이 분노는 우리 속에 타고 있는 불길이다. 이 불길이 나중에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불길이 잘못하게 되면 연기가 나서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내고 내 가까운 주변을 어둡게 하고 그 연기 때문에 질식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은 분을 낼 수 있는 존재다. 분을 내도 된다. 그러나 하루 이상 그 분한 마음을 마음에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분을 내되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라. 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분노에 관한 부분들은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밤에 좀 기도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분노는 부정의 응어리 감정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분노는 부정의 응어리 감정이다 그랬어요. 루빈 박사는 그에 져서 분노에서 부정의 응어리라고 말합니다. 자, 분노의 감정,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게 되면 우리 체내에 지방이 쌓이듯이 분노가 쌓여서 결국은 정신적인 분열과 함께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에서 파괴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면에 있어서 분노가 경노로 변하고 이것은 살인까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분노입니다. 자학적인 분노, 응어리진 감정에 자꾸 빠지게 되면 내 스스로 자꾸 자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학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몰아치는 거예요. 격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욕설을 하기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뭘 집어던지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발로 꽝꽝 차기도 하고 이게 타학적인 분노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뭘까?
위장된 분노입니다. 위장된 분노. 분노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내면으로 차곡차곡 숨겨놓는 것입니다. 자, 겉과 속이 다르게 위장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이제 터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꼭꼭 숨겨두고 쌓아두는 위장된 분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 아버지 학교에 이제 조장을 맡을 때 저의 조언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습니다. 40을 넘긴 중년 집사님이셨는데 울적한 얼굴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털어놓는 시간들이 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아들도 둘이나 되지만은 저는 지금도 아버지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칭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가 늘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공부를 잘하라고 강요를 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신이 나서 시험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떤 반응이었을까? 시험지를 쭉 훑어보더니 시험이 너무 쉬웠구나. 시험이 이렇게 쉬우니까 너 같은 내가 100점 받았지. 내 친구들도 다 100점 받았겠다 야. 이 매몰찬 아버지의 말 한마디 그런 상처가 됐습니다. 너무 수고했다. 참 잘했다. 애썼다. 이런 칭찬을 듣지 못한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이 가슴에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육신의 아버지가 칭찬을 한 번도 해주지 않은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칭찬을 해줄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런 말은 잘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잘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실제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응어리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 이 분노는 뭘까? 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나? 분노는 부정의 응어리 감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분노는 육체의 병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권위에 있는 심리학자 헤니 브란트라는 사람은 모든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상담한 결과 80%에서부터 90% 가까이가 분노 때문에 비정상적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의 발병 요인 가운데 감정의 상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섭섭한 일, 억울한 일, 분한 일, 잠 못 이루는 울분의 응어리, 초출 이런 것들이 다 암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올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로만 나이트 돌아가셨죠. 지금은 억압된 분노는 당시에 심한 두통과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병명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억압된 분노는 크고 작은 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분노는 죄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이죠.
죄의 출발점이다. 분노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분노는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게 합니다. 분노는 곧 죄의 출발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악이 바로 분노였죠. 분노가 이기적인 마음과 미움과 원한과 보복으로 드러날 때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 모세. 이 모세는 3번이나 분노를 터뜨렸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청년 시절 애굽 사람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민족적 의부심에서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고난의 훈련을 받죠. 또 한 번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푸닥거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분노해서 결국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할 때 믿음 없는 백성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하나님이 그랬는데 명한 것이 아니라 쳐버렸죠, 반석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장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분노의 대가가 뭘까?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분노를 조절을 잘 못할 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세는 분노를 잘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분노는 바로 이렇게 죄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4번째는 이 분노는 화내는 성격으로 고착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에 대한 분노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가 믿음으로 잘 승화되면 위대한 일을 해내는 열정의 에너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은 죄를 짓기도 하고 이게 성격으로 고착화되는 것이죠. 이 분노는 부정의 응어리 감정이다. 분노는 육체의 병을 유발한다. 분노는 죄의 출발이다. 분노가 습관이 되면 화내는 성격으로 고착된다.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분노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처리의 방안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분노의 감정을 예방하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묵상함으로써 분노의 감정을 예방하라. 영성생활 잘 못하게 되면 사실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용서로 풀어야. 따라하세요. 내가 삽니다. 용서로 풀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뭘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 열방대학의 내적 치유 교수였던 크리스트 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응어리와 한과 분노를 용서로 풀어내야 내가 산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사탄이 틈을 타. 용서하지 않으면 어때?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담습니다. 시어머니를 닮아요. 여러분, 닮아요, 그 사람을. 자,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관계가 회복되지를 않아요. 몸이 쇠약해져요. 자꾸만 외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참 보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버럭 화를 내요. 뭐가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꼬투리 잡고 막 그래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기도 응답 안 돼요. 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용서해야 되는데요. 이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오늘 이 밤에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바로 토하는 기도로 풀어야 한다. 토하는 기도. 여러분 토해내야 돼. 백성들아 스스로 저희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 저주다. 토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토하는 기도. 시편 142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전 성경을 읽다가요, 기가 막힌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시편 109편이에요. 시편 109편 9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무서운 기도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 시간에 성경 찾지 마요. 그걸 뭘 찾으려고 뒤적거려요. 자, 하나님, 지금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마누라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이들은 모두 다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빌어먹고 고통스럽게 살게 해주시고 그 집안의 씨를 다 말려주세요. 이거 엄청난 기도잖아요. 이 무서운 기도, 이웃을 축복하기보다는 분노하고 토하고 절규하듯 내뱉듯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게, 내 마음에 응어리진 감정을 사람에게 토해내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걸 토해내잖아요. 이걸 토해내게 되면 이게 뭘까요? 탄원이 되고, 탄원. 이게 간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토해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한테 막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내보세요. 저도 막 집에 들어가면 뭐 이런 얘기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그걸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잠을 못 자거든요. 다 털어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없어. 다윗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놈 그 마누라 과부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모두 다 고아되게 해주세요. 빌어먹고 고통스럽게 살게 해주세요. 그 집안 씨를 다 말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토해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포장된 기도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절대로 이걸 토해내면 안 돼요. 토해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토해내다 보면 분노가 풀리기 시작을 한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질병이 치유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에서 탄원시를 기록할 때 하나님 정말 저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탄원시를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은 항상 뭐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탄원시의 특징 끝이 감사 찬송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풀어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사탄을 대적함으로 풀어야 내가 삽니다. 사탄을 대적함으로 내가 풀어야 된다. 예수 이름 권세로 분노가 자꾸자꾸 일어나게 시기하고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임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